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별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별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니로 들어가니 사울도 더하였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더러 이르되 부제와 부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요한 부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할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위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군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법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수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바울은 52세 나이로 3차 전도 여행을 3년에 걸쳐 말씀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21장 전반을 보면 10절에서 12절 가이사라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충동하여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죽이려고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폭행의 무방비 상태였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55세의 노년이 된 바울에게 폭력은 너무 가혹했을 것입니다. 폭행에 계속 노출된다면 바울의 생은 그 폭행으로 인해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고 그는 군인들을 파견하여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영내로 데려감으로 바울을 폭행해서 구해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도 각자의 사명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나이는 32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나이가 55세로 23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의 이름 뒤에는 유대인에게는 치욕적인 배교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의 이 꼬리표는 그가 어디를 가서 사역하든지 유대인의 거센 반대와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거룩했다고 거짓을 선동하자 아주 쉽게 선동이 되어 넘어갑니다. 그 선동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몰고 폭행을 가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29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한다며 자신들의 일이 천하해질 위험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나아가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며 동종업계 사람들을 선동하여 시내를 요란케 하고 군중들이 연극장에 모여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만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치지만 정작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선동에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짓고 단체 행동을 하고 더 소리를 높이고 위협과 폭력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 그 상황이 되면 본질이나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키려는 것과 자기에게 속한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카더라 소문들이 우리를 강타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공동체를 조정하려고 하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불만이 사실인 양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규합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간에 벽을 쌓고 등지며 상처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비록 천부장이 바울을 폭행해서 구해내었지만 공정해야 하는 관리로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 후 체포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결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약한 자가 죄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발생한 분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아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최소한 두 증인이 필요할까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간사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사건은 열왕기상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갖지 못해 근심하는 아합을 위해 이세벨은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아합의 이름으로 쓴 편지를 받은 성의 장로들은 그대로 행하여 나봇을 죽입니다. 나쁜 짓을 할 때조차도 말씀에 근거하여 두 증인을 세워 판단하는데 우리는 편협하여 자기와 가까운 한쪽 말만을 듣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은 경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지적질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부터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타인을 향하던 화살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두 가지를 모두 범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 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조직과 주어진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갈망하면서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 죽음 이후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고민과 영적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잠히 묵상하며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좀 더 더디게 가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에 대한 선동을 당하는 것이라면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기울여 판단하려는 완악함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각자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할 터인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6월 사역을 위해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